할렐루야. 이 시간도 생명의 샘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기도로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선명히 보고 주의 말씀을 잘 들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 간 다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한 일을 책망한다. 세상을 판단할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는 것은 잘못이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다. 성도 중에도 불의한 자였다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인터넷 여러 기사나 신문, 우리 뉴스들을 보다 보면 목회자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불의한 행위를 세상 가운데 저지르는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인이 된 사람이 여전히 불의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하는 이러한 불의한 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나친 욕심이야말로 불의한 죄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갖는 데 집착하게 합니다. 이러한 탐심은 비단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뿐만 아니라 오락과 쾌락 등과 같이 이러한 중독으로도 나타나고요.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음란, 남색, 간음,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도 그 뿌리에는 다 이 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고린도는요, 서쪽의 레기움 항구와 동쪽의 겐그레아 항구가 있는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입지 조건에 무역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 그에 대한 수공업도 활성화되었죠. 이런 엄청난 경제적 부를 쌓은 결과
고린도 시민들은 자신들이 이룬 성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문란한 문화에 젖어들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심을 제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탐심에서 올라오는 생각, 감정, 기분 그대로 행동하며 온갖 죄악을 즐기고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침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근심하며 강력히 오늘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미 거룩하게 되는 성도들은 이제 탐심을 따라 살던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의로워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풍요나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 살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 앞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한 반응에 예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결해지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이 지적한 악행들 중에는 대인 관계에서 저지르는 악행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행들 역시 탐심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탐심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인데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끊임없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심령에 심겨서 정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가 오늘도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악한 행위들은 내 삶 가운데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저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그저 싫어할까 봐 또는 나를 손가락질할까 봐 거룩하게 사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스스로를 자꾸 비춰보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자아실현 혹은 자기만족. 이 자아실현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인생을 살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음의 탐심을 경계하고 그에 따른 불의한 행동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실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는 우리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빛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세상의 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에 적용 질문 또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내가 멀리할 죄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생각하실 때는 이 죄라는 그 죄 자체를 깊이 묵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보이는 이 여전히 넘어지는 그 죄악들,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죄를 멀리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보며 묵상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내세워 다른 성도를 법정에 세우는 행동은 하나님 공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대신해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공동체에 속한 지체의 불의를 세상의 법과 질서로 보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의와 속임을 당하더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생명의 삶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 바쳐 부여하신 이 성도라는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서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만 지키려다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살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